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처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드리라고 그러니까 조금 소리가 약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다운 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실었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5 아이들을 집에 남겨놓고서 나는 마리아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이제 우리의 6번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의 첫째 딸 아이를 깨워 새로운 남동생이 태어났음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채 행복에 젖기도 전에 나는 그 애에게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도 전해주어야만 했다. 그 애가 소리 죽여 우는 동안에 나는 그 애를 꼭 끌어안고서는 침대에 들어가 아침 해가 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웠다. 이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를 출산하고서 죽은 거예요. 6 남매를 남겨두고 그냥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런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한 후에 자식 3명, 어린 3남매와 함께 살아가는데 전기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를 다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정말 고생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 도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무도 없는 이 시냇가에 데려다 놓고서 특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었습니까? 이 겸손의 훈련이에요. 낮추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겸손의 훈련을 시켜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번째는 겸손한 자라야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낮게 하는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환호도 들리지 않고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저 외딴 곳 시냇가에 엘리야를 데려다 놓고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런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어디냐면은 시돈 나라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예요.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사르밧 동네로 가가지고 보니까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의 처지를 보니까 자기가 얻어먹을 처지가 아니라 자기가 도와주어야 할 형편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그 통에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거 떡 하나 만들어 자기 아들과 나눠 먹고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과부예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가난한 집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보내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 이걸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서 이제 죽어야지 되겠다 하는 이 가정이 자기 배불리 먹고 남에게까지 베풀어주는 귀한 가정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이 이 엘리야가 만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원인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extraordinary faith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엘리야를 먼 시돈 땅 이 사르밧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보면서 전 너무나도 놀랐어요.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고 정말 저 이방 땅, 이스라엘도 아닌 저 이방 땅, 그 한 모퉁이에 사는 한 여자를 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여자는 지지리도 못 사는 여자였어요. 정말 돌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정말 늘 외로운 과부, 늘 가엾은 이 과부를 사람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에게 자기 사랑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자를 알고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보통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시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바로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이세벨이 자랐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한 바로 그곳이 이 시돈 땅.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요, 그곳에 바알의 제사장으로 있고요, 또 그곳 왕을 겸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시돈 땅이에요. 그런 참혹한 땅, 그런 험한 땅, 그곳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갖다 보내시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성문 앞에 한 여자가 뭐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갖다 줍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랑 둘이 사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제 불태워가지고 그것으로 떡 하나 해먹고 이제 죽자.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거 하나 먹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제 죽을 형편이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어.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물 한 컵만 주시오. 그리고 내가 부탁하니까 떡 있으면 조금 나에게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입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하나님이란 것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는.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 나라에서도 잘 들어보지 못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땅 시돈, 그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들으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알의 본거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의 본거지에서 한 여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듣게 된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바로 얼마 전에 엘리야가 자기가 아합 왕에게 나아갔을 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합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가 그런 말을 해요.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보세요. 과부가 한 말과 엘리야가 한 말이 똑같아요.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요, 이 과부의 믿음이 거의 엘리야의 수준만큼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여자는요,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가슴속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엣바알 왕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바알 우상에게 나가지고 제사를 하고 춤을 추고 거기에서 먹으면서 자기에게 축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 다 그래도 홀로 믿음을 지키는, 아마 그의 친척들과 그의 가족들과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이 여인을 갖다가 막 놀리고 핍박했을 거예요. 아마 요즘 중동처럼 어떤 때는 막 죽이겠다고 협박했을지도 모르고요. 막 미친 여자로 취급하면서 발길을 끊었을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래가지고 가족도 도와주지 않고 친척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래서 더 가난해졌는지도 몰라요. 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이 여인을 보살피기 위하여 친히 자기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진실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해가지고요, 뭐 가진 것 없고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것 없고요, 잘난 것 없어도요, 무엇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움켜잡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방 땅, 이 땅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 바로 그때 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종 엘리야를 지금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 다 변절해도 나는 변절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붙잡은 이 예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성도님들이 늘 부르던 찬송 하나가 있어요. 이런 가사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그렇게 세상 풍조가 갈려도 믿음 지키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려도 나는 믿음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봐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더라.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롭고 한숨이 나오고 그럴 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서부터 앞길이 열리더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덤페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덤페이가 직장 생활하면서 6남매를 엄마 없이 기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기가 막혀요. 자기 엄마가 살아있을 때 늘 아이들을 안고 함께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가 죽은 다음에 엄마 생각이 나니까 늘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엄마와 함께 부르던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교회에서 특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송을 아름답게 부르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금방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도 초청을 받아가지고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6남매 찬양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점점 더 퍼져요. 다른 도시로 가서도 이 사람들이 찬양 집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이 기사와 사진이 신문에 나기 시작하고 잡지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가족의 이야기를 크리스천 스탠다드라는 잡지에서 읽은 이 베시라는 여자가 덤페이의 가족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하고 싶습니다. 이 베시는 누구냐면은 자기 혼자 독신으로 이 처녀로 살면서 한 교회의 이 성가들을 지휘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잡지에서 6남매의 이야기를 갖다 읽은 다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 그러다가 이 덤페이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도와주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베시가 이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이 아이의 결국 엄마가 됩니다.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덤페이가 이 간증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점점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커졌고 우리의 고난이 커졌을 때 하나님은 더욱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커졌을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진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시선이라는 노래도 그래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에서 주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요. 그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는 중이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는 헌신이고 하나는 축복.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먼저란 단어와 그 후에란 단어예요. 먼저 먹을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 후에 너희가 먹어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보면요, 엘리야가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 가난한 과부 딱 한 덩이도 채 뭐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이거 하나 맞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를 갖다 빼앗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생업에 터진 금을 갖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던 그 떡 한 덩이를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너 지금 금방 나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지? 너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은 네 모든 것을 맡기고 한번 던져봐.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에요. 이것입니다. 야, 네가 금방 그랬잖아. 네가 주님 믿습니다 그랬지? 네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지? 정말로 네가 그랬다면은 네가 아끼는 그거 한번 내놔봐. 나에게 주어봐. 어떨 때 보면요, 우리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말 많아요.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달라고 하면요, 쏙 들어가 버려요. 주님께서 달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드리고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드림 없이 받을 수가 있을까? 머리 굴리기 시작한. 미국 조크에서 제가 봤는데 한 농장에 닭과 돼지가 있었어요. 이 닭과 돼지가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 주인이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잘 보살펴 주잖아. 이제 곧 우리 주인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우리도 주인한테 뭐 좀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주인한테 뭘 드릴까? 저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주인의 잔치상에 계란을 드릴 테니까 너는 삼겹살을 드려. 뭐예요? 돼지 너는 죽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닭 같아요. 말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구원의 주님께 우리가 드립시다. 우리가 조금 헌신합시다. 우리 수고합시다. 우리 좀 바칩시다 하면요, 그냥 조금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꼭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는데 양을 가셔서 눈먼 것, 절룩발이, 병신, 상한 것, 곧 죽을 것, 병든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나한테 가져왔구나. 이거 네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봐라. 네 아버지가 이런 걸 받고 좋아하겠나. 그냥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보면요, 달라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요, 우리는 드리는 것이 없어요. 드리는 것이 없어요. 드려도요, 마음으로부터 드리지 않고요, 누가 하니까, 내가 뭐 집사 정도 되니까, 남들이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엘리야의 말에 과부는 헌신을 하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헌신과 축복이 같이 임해요. 헌신과 축복이 같이 임해요.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줘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밖에 없지. 넌 하나만 보이지. 나는 그 후에 딸려오는 축복을 나는 본다.
하나 줘봐라.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안 굶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빼앗는 주님이 아닙니다. 항상 더 주기를 원하고요, 더 못 줘서 안달이신 주님. 이런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아이에겐 잘 먹이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똑같다.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달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없는 중에 먹을 것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무조건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넘치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풀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나는 조금 드렸지만 하나님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막 흔들고 누르고 그래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저는요, 저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어요.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도무지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아낌없는 헌신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요, 많은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 아버지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1978년도 저희 아버님이 이민 올 때 자기 재산을 갖다 다 정리해가지고 재산의 상당량을 가지고 자기 고향, 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그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주고 우리가 이민을 왔어요. 아버님은요, 한국 시골에 아주 조그마한 초라한 교회를 지어서 바쳤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요,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어려워요. 애들이 자랄 때 우리 애들은요, 원하는 것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다른 애들 다 컴퓨터 가질 때 우리 애들은 컴퓨터 못 가지고 공부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셀폰 가지고 다닐 때 우리는 애들은 대학,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셀폰이 없었어요. 애들 뭐 갖고 싶은 거, 게임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 애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위에 두 아이들 다 집에서 돈 한 푼 갖다 쓰지 않고 다 대학교 졸업했어요. 우리 막내 지수도 지난주에 아주 좋은 대학으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1년에 학비와 기숙사비 그리고 이 식비, 튜이션, 룸앤보드로 딱 6만 5천 불이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전체 풀 스칼러십으로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돈 한 푼 낼 필요가 없다. 론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학교에서 너를 개런티 해가지고 너를 풀 스칼러십을 주면서 우리 학교에서 너를 받겠다. 그래서 얘는 융자 없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더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는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것 없이 받기만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떼어 먹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저 이방 땅, 우상의 본거지, 그곳에서 홀로 믿음을 지킨 바로 그 여인,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그 믿음 지키던 그 과부를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은, 아무도 알아주는 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그 딸에게, 그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먹고서 이제 소망은 끝이다, 우린 죽어야지 되겠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엘리야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다른 집엔 다 먹을 것이 떨어져도 이 집만은 늘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해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립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벗어납니다. 스탑합니다. 믿음이 식어집니다. 뚝뚝 믿음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 나는 내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어떤 순간 다른 사람들 다 변절할지라도 나는 변절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나는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진 것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도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진짜로 주님 따르지 않고 진짜로 주님 사랑하지 않고 말로는 믿는다고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내 삶이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내가 변절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떼어먹지 않고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정말로 죽어 지옥에 갈 우리를,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요구할 때 나도 바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바치게 하시고 드리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수없이 정말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처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많은 것 주님 앞에 드리지만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축복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너 위에 몸을 날 무엇 주느냐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죄 중에 빠져서 영주 인생 구하려 주려고 구하여 주려고 나 내 몸을 대속했건만 내 몸을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는 내 죄를 대속했건만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는 우리 4절 다 같이 일어나서 부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영 죽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자기 몸을 들이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끝까지 믿음 변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 드립니다. 고백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